부유한 청년이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오늘 우리는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가 된 성 안토니오, 그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분이 사막교부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안토니오인데요. 그의 선택 하나가 말이죠. 무려 수천 년이나 이어질 수도원 운동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. 어떻게 시작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아니, 어떻게 그토록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은수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그 여정의 시작으로 함께 가보시죠.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정말 급진적인 선택,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는 그 결단에서 시작돼요. 안토니오는요, 이집트에서 정말 부유한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. 하나 부족한 게 없었죠. 그런데 20살쯤 됐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거예요. 갑자기 어린 여동생이랑 막대한 유산을 전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. 어깨가 정말 무거웠겠죠.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이 성경 구절이 귀에 탁 꽂힌 겁니다. 마치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제쳐두고 오직 자기한테만 직접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. 와, 바로 이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.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.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. 가장 비싼 땅은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줬고요. 나머지 재산은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. 그리고 여동생의 미래까지 안전하게 맡겨둔 다음에야 드디어 혼자 마을 변두리로 떠나서 기도와 노동에만 몰두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. 하지만 그의 결심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릅니다. 이제부터가 안토니오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바로 악령들과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. 처음 유혹은 되게 교활했어요. 악마가 계속 마음속을 파고드는 거죠. 아, 옛날에 편하게 살았는데 재산이 좀 아깝지 않나? 동생은 어떡하지? 이런 생각들,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을 끊임없이 심어주면서 그의 결심을 막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. 이런 심리적인 공격이 안 통하니까 유혹이 이제는 끔찍한 물리적 공격으로 변합니다. 그가 머물던 무덤으로 온갖 맹수모습을 한 악령들이 쳐들어온 거예요. 사자, 곰, 늑대,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포가 그를 덮친 거죠. 이게 그냥 환영 같은 게 아니었어요. 악령들이 진짜로 그의 몸에 깊은 상처를 입혔고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.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. 그가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버텨냈을 때 갑자기 신성한 빛이 쫙 비추면서 악령들을 몰아내고 그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줬습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. 그의 용감한 싸움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. 자, 이 끔찍한 시련을 이겨낸 안토니오는요, 이제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깊은 지혜를 얻게 되죠. 20년, 무려 20년입니다.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는 버려진 요새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세상과 자신을 완벽하게 차단시켰어요. 이 깊고 긴 고독의 시간이 그를 영적인 거인으로, 그리고 진정한 스승으로 만들어낸 거죠. 여기서 은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,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해요. 안토니오가 바로 이 은수자의 원조, 모델이 된 셈입니다.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의 가르침,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. 활시위를 계속 팽팽하게 당기고만 있으면 언젠가 툭 하고 부러지잖아요. 그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가끔은 긴장을 풀고 쉴 필요가 있다는 그런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. 안토니오는 사막에 홀로 있었지만 그렇다고 세상 일에 아예 눈을 감은 건 아니었어요. 오히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. 그에게는 놀라운 예지력이 있었는데요. 어느 날 환시 속에서 노새들이 교회의 제대를 막 짓밟는 끔찍한 장면을 본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년 뒤에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신성을 부정하는
아리우스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. 그가 봤던 환시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. 또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었던 이교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것도 피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는 막 복잡한 논리로 싸운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신앙의 힘, 그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지켜냈습니다. 자, 이제 그의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, 그리고 그가 남긴 영원한 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? 노년의 안토니오는 나보다 더 위대한 은수자가 있다는 계시를 받고 그를 직접 찾아 나섭니다. 그리고 마침내 성 바오로를 만나서 깊은 영적인 우정을 나누죠. 이 일화는요, 그가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 되었어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그 깊은 겸손함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그의 삶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. 20대에 모든 걸 버렸죠. 35살에는 20년짜리 완전한 고독 수행에 들어갔고요. 90세가 넘어서도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났고 마침내 105세라는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. 와, 정말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오직 한 길만 걸어간 거죠. 1700년 전 한 인간이 사막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고독과 내면의 싸움, 이게 오늘날처럼 소음과 욕망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